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성경에 나와 있지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들은 멸망을 받고 바벨론 각처로 흩어져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선민 국가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이 에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암울했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선포함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재건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는 것이지요. 풍선을 바람을 불게 되면 풍선이 터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불기 시작을 해서 바로 터집니까? 아니면 불고 나서 한 1분 정도 지나면 풍선이 터집니까? 풍선이 바람을 불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씩 부풀어 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풍선에 따라서 터지는 시간이 각각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풍선은 이 정도 크기에서 뻥 터지는 풍선이 있고 또 어떤 풍선은 막 바람을 부는데 계속 늘어나는 이렇게 막 크게 늘어나는데도 터지지 않는 풍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풍선이 터집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풍선에 바람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어졌을 때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터지는 때가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예언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해 줍니다. 마치 풍선이 더 이상 바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팽창했을 때에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도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을 때에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지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해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잘 알고 기다릴 때에 그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고요. 그 후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예언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1절에 보니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급한 마음을 자꾸 가지는데 이 마음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더디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때를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치 쉬즈라는 분이 쓴 책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숨을 몰아내쉬면서 도시 근교에 있는 철도역 안으로 급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매표원에게 말하는 거예요. 8시 1분 기차가 언제 떠나지요? 8시 1분에 떠납니다. 그러면 내 시계로 지금 7시 59분이고 시청 시계는 7시 57분이고 또 역 시계를 보니까 8시 4분인데 어떤 시계에 맞춰야지 됩니까? 그랬더니 이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계에 맞추든지는 당신의 마음입니다마는 당신은 8시 1분 기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차는 이미 떠나버렸거든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내 시계는 분명히 8시 1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야 아직 기차가 안 갔겠구나 하고 막 왔는데 여기에 도착해 보니까 8시 4분으로 시계가 돼 있고요. 그 기차는 이미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목표가 있고 내가 정한 시간표가 있고 나의 스케줄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정한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정한 시간이 되면 이런 것들이 성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표대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 8살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고 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대학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무슨 과를 졸업을 해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고 몇 살이 되면 누구와 어떤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고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된다. 이게 우리의 계획표라는 거예요. 그 계획표대로 다 착착착착 들어맞아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삶을 살다가 보면 그렇게 됩니까? 내 시간표대로 내가 정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 우리의 정한 시간표대로 살아간다고 성공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 시간표, 내 계획표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놓고 시간을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쪼개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표, 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생각의 때를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생각은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아직 시간이 2분이 남았기 때문에 2분 내에 도착을 하면 저 기차를 탈 수 있는데 왜 기차가 떠나버렸냐는 거지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기차가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겁니까? 내 계획표대로 세워놓고 내가 갔는데 기차가 안 기다려줬다고 화를 냅니까? 우리 그럴 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지 못하고 내 시간표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이미 지난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의 때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야지, 내가 계획표를 짜놓고 하나님을 그 계획표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맞춰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어요. 정말 우리는 날이 저물어지고 빈들에서 걷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되면, 주님이 일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어도 주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하시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 왕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명령을 내리기 시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가서 건축하라 명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와의 전쟁은 이 나라의 신과 다른 나라의 신이 전쟁을 하는 것이었어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과 상대방 나라가 섬기는 신 중에 더 힘이 센 신을 섬기는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마치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 나라 신전을 건축을 다시 하고 너희 나라 힘을 키워서 우리나라하고 다시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사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의 신을 위하여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바사왕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바사왕 고레스가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폐허가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예요. 가도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포로 생활을 한 게 얼마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전에 나라가 멸망을 하고 조상 때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사 나라가 세워지고 고레스 왕이 세워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 가서 해라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 그 땅은 나와 상관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국으로 이민을 간 교포들이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70년 전에 이민을 간 사람의 후손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한국 땅에 가서 당신 조상의 땅이 있는데 폐허가 된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지역을 좀 다시 재건을 하는데 힘을 써주시오. 그러면 미국의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한국의 자기의 조상 7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에 그 땅으로 돌아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보장된 삶이 전혀 없잖아요. 그곳에 간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간다고 해서 삶의 터전을 다시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쩌면 7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그 마음에 주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올라갔다는 거예요.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아니하시고는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한번 좀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지요.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도 좀 믿어보고, 내가 잘나서 성공하고, 내가 잘나서 돈 좀 많이 벌고, 내가 잘나서 내 자녀들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예배에 제약이 많고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동안 지금까지 마스크 안 쓰고 살아온 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정말 마음껏 숨쉬며 걸어다니고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함께하고 도우시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무너진 성전,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시 건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졌구나,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하는 거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때, 지금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이고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들은 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필요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기쁘게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에스라 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놀라운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뭐 이렇게 헌신하고 기쁘게 예물 드리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뭐 건축을 위해 헌금을 드렸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도와주라고 명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가지고 왔던 것들을 다 꺼내서 그것을 다시 주었다는 거죠. 이거 가져가서 성전 건축하는 데 보태고 성전 기명으로 좀 써라. 성전을 어떤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거 성전 건축하는 데 좀 쓰시오라고 이렇게 막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꺼내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첫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식었던 열정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하나님께 물질, 돈만 많이 드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예물을 드리고 기쁨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2021년 벌써 1월 달도 한 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